오늘 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머리를 들라입니다. 머리를 들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목요일에 가평을 다녀왔는데 가평을 가서 하늘을 보니까 겨울 하늘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오늘 꼭 예배를 마치러 갈 때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늘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요. 그리고 건물 안에 계속 들어갑니다. 약간 그 두더지 같은 삶이죠. 계속 안으로 들어가요. 지하로 가고 지하로 다니고 계속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 여유도 없고요. 하늘을 볼 시간도 마음도 없습니다. 하늘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고요. 그럴 환경도 되지 않고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머리를 들라입니다.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고 힘을 내서 이 땅에서 담대히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어려움과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절에는 1절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양치기로 소개합니다. 양을 치죠. 사무엘상 18장 6절 9절에 보시면요.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가 오늘 시편 3편에 보시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의 반역에 의한 도망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나요? 그 시편 3편 앞절에 보시면 이제 괄호로 되어 있죠. 그걸 표제라고 합니다. 그 표제의 이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표제는 이제 3편부터 계속 달리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직면한 문제가 뭔가 그 대적들이 있는 거죠. 1절에 보시면 대적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하는 모습이 있는데 압살롬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맞서는 시간입니다. 이 싸움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요. 감정의 소비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둘러싼 대적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조롱하고 힐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의 시간을 보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조롱하고요. 나를 힐난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라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도 나를 탐탁치 않게 느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내 자신이야 한심할 때,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느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첫째,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에 둘러싸서 나를 조롱하고 힐난하고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확신의 고개를 들라입니다. 확신의 고개를 들라.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다니셨습니까? 고개를 언제 숙이게 되나요? 고개 숙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고개 숙인 적이 있을까요? 고개는 언제 숙이냐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고개가 숙여지죠. 힘이 없어집니다.
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요, 위축이고 실망이고 실패입니다. 자, 지난 주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대원 다닐 때 주일에 사역을 열심히 하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숙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을 기숙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밤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그 나의 모습을 착장으로 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가는데, 학교를 들어가면 여러분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는데, 기숙을 하니까 과제가 엄청 많아요. 시험도 계속 있어요. 왜? 할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교수님들이. 뭐 놀러 갈 데도 없죠. 30분마다 한 대 있거든요, 시내 나가는 버스가.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나의 모습을 찻장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 신대원 가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 고개가 전혀 힘이 빠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축된 거죠. 그런데 언제 고개를 빳빳하게 들까요? 내가 시험을 잘 봤을 때, 내가 바쁘지 않을 때,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는 빳빳이 고개를 듭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건 자존심의 고개입니다. 안에서 속이 시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해 보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고 나면 자괴감이 들고요, 어려움이 듭니다.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속에서는 내세울 게 없을 때 더 자괴감이 크죠. 세상은 나를 더 짓누르고 세상은 더 나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내 미래에 확신도 없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직업과 직장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요, 그러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인데요.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자, 사무엘상 17장 8절은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의 말입니다. 골리앗이 누구에게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숨었느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었습니다. 이 주눅이 들었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골리앗의 크기와 그 힘 앞에 굴복한 거죠. 압도되었습니다. 내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요. 여러분, 이 주눅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세상의 엄청난 크기와 이 세상의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력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6절인데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확신의 고개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 시편 3편도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다윗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골리앗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 사람의 승리이고요.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본문 3절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도 똑같고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도 분명히 골리앗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눅 들고 있습니까? 숨어 있습니까? 끌려가고 있나요? 뭐가 없기 때문이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날 역사하고 인도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숨어 있고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기 3절의 그 방패는 나를 둘러싸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서 보호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 지금 상황과 환경에 무너져 내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고 인도자고 능력자이며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실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불확실성에 살지 않습니다. 불안과 초조를 넘어서요, 확신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방패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확신의 고개가 아니라요, 불신의 고개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나의 길은, 또 나의 상황은, 나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가? 그 불신 앞에 암흑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심을 확인하세요. 내가 불안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인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내가 불안하다는 건요, 내가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야 합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에요.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불안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겁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떨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요,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의 고개를 듭니다. 소망의 고개를 들어야 돼요. 문제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고개를 떨구죠. 어느 정도까지 절망하게 되면요, 무감각해집니다. 다 포기하는 거죠.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뭔가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비전이 있고 내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 때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절망과 힘든 가운데 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패닉입니다. 우리 삶에 절망과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지체들이 있나요? 그때 기억해야 할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명제가 무엇이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패닉의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발버둥치는 이 상태에서 기억해야 할 건 뭐라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망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요, 소망의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셀라가 있죠. 여기서 셀라는 들어올리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겪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방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 뭔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시편 1편의 복입니다. 이 복을 원어로 보시면 아시레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제가 금요일에 리더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는데 기쁜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쁨이 뭔지 모르겠다. 저 옆을 한번 보세요.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아무 감정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기쁨을 모를 수도 있죠. 기쁨을 모를 수 없죠. 행복의 상태는 뭘까요? 행복의 상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죠.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싶고 사면 행복한 거예요. 애정이라 아니에요. 고갈과 결핍과 부족이 해결될 때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오해합니다. 행복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행복하고 내가 복받은 상태일까요? 복받아라, 여러분 새해마다 복받아라 하잖아요. 그 복은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지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뜻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되라.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나는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영화로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이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2003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2003년생 있나요? 2003년 이후에 탄생한 우리 지체들 많겠죠. 네, 저는 영화관 가서 봤어요. 짐 캐리가 하나님을 대역을 하는데, 짐 캐리가 하나님의 대역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쏟아지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짐 캐리가 어떻게 하냐면 모두의 뭐라고 누를까요? 예스라고 누릅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로또가 수만 명이 당첨됐어요. 1등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모든 것들이 응답되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 1차원적인 세상의 복을 말하지 않아요.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찾아 떠도는 여러분, 방랑객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는 정말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 소망의 고개를 들며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의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구해야 되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안에 소망의 고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고개를 들고 살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 지난 수련회 때 우리 밥 구절 했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밥 먹을 때 했던 구절. 요한복음 15장 4절. 네, 나왔네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1월 템플릿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많은 구절을 우리가 외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아있지 않나요, 여러분? 남아있지 않군요. 네. 우리 GBS에서 리더들은 이 세 구절을 선택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 조원들과 함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요서 1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고개를 드는 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들게 됩니다. 말씀입니다. 소망의 고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인도자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알죠?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삶으로 나타나나요? 어떻게 나타나죠?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 어떠한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내 머리가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암송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이겨내겠습니까? 그 소망을 들며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세요. 그래야지 힘들 때 그 암송이,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바라옵기는 이 소망의 고개를 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많습니다. 많아요. 모두가 대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쭈그레지지 마세요, 여러분. 왜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